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땀 흘려 번 돈 아니겠어요? 그 땀 흘려 번 돈으로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 직분을 맡아서 권사하는 권사대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또 각 기관의 또 임원들대로 맡기신 역할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정말 넘기 힘든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쏟아내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은 어떤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헌신의 최종 목적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 자신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평안을 위해서, 또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앞길에 놓인 이 장애물을 빨리 해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나의 자판기쯤으로 취급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7장은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길고 이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들의 가장 큰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서를 통해 보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세우라.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또 화려하게 짓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또 화려한 복귀, 화려한 재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전, 지어진 성전, 그 이후에 오게 될 나중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나중 영광이 하나님의 관심거리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관심이 또 다른 부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 외형적 눈에 보이는 성전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건축하는 것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로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우리 내면의 성전, 신앙의 본질이 다 재건되어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 듣지 않아서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대한 우상이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한번 삼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재건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베델 사람들이 와요. 베델에서 이 사레셀과 레게멜렉 일행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누구죠? 이 선지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우리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이까. 여기서 베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5월은 무슨 날이냐면 예루살렘이 망한 날이에요. 과거의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멸망했던 끔찍한 달, 그것이 이제 5월 달이었단 말이죠. 5번째 달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기간, 그 70년 동안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매년 5월이 되면요, 5번째 달이 되면 밥을 굶고 통곡하며 이 금식을 지켜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고국으로 돌아왔고 이제 지금 뭐가 지어졌다고요? 성전이 다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겠네. 이제 우리가 고향에도 다 돌아왔고 무너진 성전도 다 지었는데 우리가 굳이 이 힘든 금식을 계속할 이유가 있나? 이제 금식은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닌가? 베델 사람들이요, 지금 와가지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전히 지금 다 해결이 됐는데, 다 끝났는데, 다 완성이 됐는데 지금 5번째 달이라고 해가지고 또 금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원래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금식하죠? 성경에서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음식을 좀 굶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다이어트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런데 금식은 그렇게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 금식을 했습니까?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의 때에 우리가 정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음식, 이 식욕을 절제하면서 철저히 겸비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요, 내가 이 상황에 당해보니까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지혜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뜻을 꺾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었다라는 거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의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금식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언제 금식이 나옵니까? 이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이럴 때 금식하죠. 울며 금식하죠. 애통해야죠.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대체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게 금식인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셨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당신의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에 또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울 때에 금식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바나바를 이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룩한 행위가 금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아니 70년 이상 지켜왔던 금식의 모습은 이러한 금식과 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금식,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을 70년 동안 매월 5월 5째 달마다 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굶어가며 눈물 흘리며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돌려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로 내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재건시켜 주십시오. 이건 무슨 기도죠?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예요. 떼쓰는 기도.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곡기 끊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목적이 달성되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내가 금식 왜 합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뻔뻔하게 묻는 거예요. 내가 금식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얄팍하고 이기적인 속내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5절에서 책망을 쏟아내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것은 반복을 하면서 정말 그러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금식한 게 나 위해서 한 게 맞냐?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듯이, 음식을 너희 스스로 너희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셨듯이 금식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언제 내 뜻을 물었다고, 너희들이 언제 나의 뜻을 물었다고 이제 와서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물으면서 나한테 나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굶고 가슴치며 울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짓밟히고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이 가슴 아파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대체 이게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포로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묻는 그런 간절함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나라 잃고 정말 너무나 슬픈 나머지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억울하고 불쌍해서 흘린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이런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포로 생활 안 끝내주세요? 철저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거룩한 은혜의 방편을 자기 소원 성취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린 그들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하나님이 찌르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감추어진 끔찍한 영적인 모순을 폭로하시죠. 그들이 금식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금식했지만, 매년마다 했지만, 70년 동안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서로 법정에서 뇌물 받지 말고 정직하게 판결해줘야 돼. 공평하게 재판해줘야 돼. 이웃에게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돼.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물을 때마다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 이야기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11절과 12절에 나와요. 그들의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아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금식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건데,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밝히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어떻게 했대요? 귀를 막아버렸대잖아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이 금강석, 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다이아몬드처럼요. 그 마음을 그냥 꽉 단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내 마음에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 뜻에는 하나님이 좀 순종해 주십시오 말하면서 밥까지 굶으면서 때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끔찍한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거룩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 부르는 것 같고, 우리가 예배 시간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거룩해 보이는 신앙의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 순종의 삶, 이웃을 향한 이 헌신은 하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받고 싶은 은혜는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는 너무 이기적인 금식,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의 이야기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의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자, 듣지 아니하므로.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귀를 틀어 막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날렸지만 그들이 그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말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죠? 나도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찾으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그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왜요?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 자신의 어떤 욕심만을 채워달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기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떤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한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의 잔이 쌓여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양이 쌓여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열심을 보고 일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하는 자의 그 컵이 어떤 컵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그저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문이 닫혀버려요. 순종을 거절한 채 드리는 이기적인 금식, 참된 회개가 없는 눈물, 이웃을 외면한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단코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던지셨던, 오늘 본문에 베델 사람들이죠. 베델 사람들에게 던지셨던 그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어떠한 신앙생활들이, 헌신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한
그런 예배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율법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를 채우면서 그래, 나는 주일을 지키니까 좀 됐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기억해 주시겠지.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예배 출석 아닙니까? 뭔가 복을 바라고 형통하기를 원해서,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혹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헌신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주방에서 교사로, 새가족부로, 안내팀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 헌신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 되심을 자청하신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금식, 헌신,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막 내 손에서 주작펴락하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본질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질상 그래요. 본질상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늪에서 우리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하나님의 응답도 막히고 우리 영혼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지 않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 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이 구약의 백성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으니까 나도 실패하겠지. 그래, 구약의 백성들이 노력 안 해봤겠어?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 거 보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내 문제만을 바라는, 내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나의 종교, 나만을 위한 종교의 얕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다음 펴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있으신 분은 찾아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단 한치의 타협이 없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바뀐 것이 맞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다 표시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는 철저히 나만을 위해 살았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서 울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흠도 없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 사슬을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신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그건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구원받아서 다행이라는 그 사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서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금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냥 나만의 기도해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의 사업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스러운 자녀가, 나의 이 소중한 자녀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 2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베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베델 사람.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떻더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 뜻만 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베델로부터 왔어요. 베델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라 불리게 되었습니까? 성도라 불리게 되었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베델에서 온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성도로 불리지만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무너진 신앙의 성전들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내면들이 아름답게 재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넉넉하게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의의 욕망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